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아마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충격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런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렇게 입성하신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유대인의 재판장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을 증인들의 고백으로 이렇게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람이고 제 아들이 사람인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로서는 엄청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종교재판상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자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있다가 아마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가지고 총독에게 고발을 했겠지요. 빌라도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라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그것을 사형으로 판결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죄목은 자기를 왕으로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은 분명히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성품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잔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몇 명 정도 모였었죠? 비록 갈릴리 지방이었지만은 무려 최소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최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총독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러면 총독은 혹시 밀란을 위한 모임이 아닌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밀란이 일어났다 하면은 총독은 로마로 다시 소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골치 아픈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군인들이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파악해 봤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한 반역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구름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빌라도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로마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속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질투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걸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간단하게 신문해 보고 로마의 법으로는 처형할 죄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로마의 충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완전 로마 사람이죠. 오히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친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반역했다는 사람을 총독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황제에게 오히려 고발당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예수를 자기를 이용해서 죽이려는 더러운 수작일 뿐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허술하게 작전을 짰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안장되면 유대인의 장례 풍속으로 그 다음날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중에 문자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장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즉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무서움은 차치하고라도 그 다음이 문제였죠.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셨습니까?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신경이 바짝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경비병들을 요청했고, 여러분, 빌라도의 직인을 찍어가지고는 무덤을 인봉했던 겁니다. 바위로 입구를 막았고요.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던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무덤문이 열려 있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천사 둘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살아있는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고 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완전히 놀래죠. 완전히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가가지고는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요한이 더 빨리 앞서 달려갔다라고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정말 무덤에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했지라는 걸 생각해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요,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옵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갈릴리로 떠나기 전에 아마 제자들은 분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가깝게 따랐던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예루살렘 근방의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지요. 그럼 그들이 서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낯선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2명의 제자들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되물어요.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차분차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까지 예루살렘에 지금 퍼져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셨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데 세번역으로는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힘이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근육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해당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현실의 이익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증명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기에 여러분 영웅의 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 당국자들의 말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유대에서 가장 높은데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21절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다른 번역들에게서는 일관되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과 그때 당시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구원할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그렇게 가까이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일관되게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 보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한 결과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만약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였고 그리고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가장 빠르게 마음을 접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목적이 전혀 다르구나. 이걸 가룟 유다는 아주 정확하게 빨리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회계를 맡았던 것입니다. 돈꾀를 맡은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3년이 아깝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행동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동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시겠는 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고 싶은 거야? 로마와 정치적인 움직임, 군사적인 움직임을 움직여가지고 로마와 싸우지 않으려면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여러분 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적은 로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적이 되어가지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로마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간이 바로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최고조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일관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대제사장들하고 날카롭게 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질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겁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정말 꿈에도 생각하기 싫었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하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언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도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일생 최고의 절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기대도,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사랑도, 예수님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삶, 그 모두도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모두 죽어버리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기대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지게 해주고 나는 머리가 되고 나는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제자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병과 죽음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여러분,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식사하시고 저희들과 같이 머무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앞에 차려놓았으니까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대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자 그제서야 그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축복해 주시자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자기가 이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세상 욕망,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에 열중하는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여버리고, 여러분,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기만을 바랬던 나의 마음, 그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바와 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잃어버렸던 영의 감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욕망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세상 욕망에 짓눌러 죽어버렸던,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짓눌려 있었던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욕망이 죽어버렸으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자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위험해질까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육체의 욕망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자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부활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다닙니까?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되어주시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눈물을 쏟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룟 유다,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정말 같이 있는다면, 정말 교회를 제대로 다닌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시내 산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으로 바라는 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종교일 뿐이다 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사실은 너희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싶었고 자기들을 잘되게 해주는 신을 찾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게 이루어주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저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바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런 죄의 욕망에 붙잡힌 나의 육체는, 육체의 욕망은, 나의 세상적 기대는, 나의 종교적 바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옛사람의 욕망은 다 죽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종교 의식도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나를 위하여 살던 마음도 죽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을 위하여 돈을 소유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돈 벌고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높임 받으려고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예수님의 신부로 부활했습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님, 제가 어떠한 마음과 욕망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여 용서하소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주님,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앞서가시는 발걸음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